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주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생뚱맞게 이런 부탁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제자가.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뜻도 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한편으로는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뜻도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개되지 않았느냐? 나를 보면 하나님이 그려질 건데 아직도 모르겠어?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들 보고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좀 국가의 재난이 일어나서 교계는 교계대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못이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못했다. 권력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바른 자세를 가졌어야 했다. 이게 요즘 목회자들의 신앙 고백이고 자세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들만 그러냐?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더 파수꾼의 사명을 잘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인데 라는 안타까움이 요즘 있습니다. 그럼 한편으로 보면 실망했다는 말은 기대했다는 말이잖아요. 기대했다. 그러면 그 근본이 되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컸다 이런 말이죠. 이런 얘기도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그 정의로운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싶었는데 보지 못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싶었는데 보지 못했다. 실망이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은 마치 이걸 예견이나 하신 것처럼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배경이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다는 얘기가 되는데 왜 오셨을까? 왜 보내셨을까?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파송된 겁니다. 그 주님께서 당신이 그런 파송의 어떤 입장에 있는 자처럼 너희들도 내가 파송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나를, 주대진 나를 나타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2017년 첫 주를 맞으면서 실망하고 있는 저들에게 좀 더 주님을 알려드리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것이 주의 명령이고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목을 너는 주를 나타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제목은 오늘의 설교 제목만이 아니라 1년의 표로도 우리가 삼고 시작을 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너는 주를 나타내라. 내 삶이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층도 축원합니다. 2층은 피난처 아닙니다. 더 잘 보입니다.
사이드에 앉으신 분들 피난처 아닙니다. 더 잘 보여요? 이렇게 보면 사이드 다 보여요. 이렇게 다 보여요. 네. 기둥 뒤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 잘 보여요, 저는. 자, 그러면 2017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이 주제, 너는 주를 나타내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입니다. 왜 나타내야 되지? 원색적으로 이렇게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 외워봅시다. 시작. 네. 자, 2층도 시작. 하지 말고 시작. 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자꾸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치매가 안 와요. 자꾸 이렇게 해야 돼요. 가만히 계시면 치매가 옵니다. 네. 자꾸 노래도 따라하시고, 네. 말씀도 경청을 하시고, 아멘. 네. 밑에도 아멘. 성가대 아멘. 네. 고개를 안 돌릴 때도 그 톤으로 해야 돼요. 거기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부르는 자도 간혹 있지만 주가 되니까 주여라고 부른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걸 모르는 사람이 밖에는 많아요. 아니 밖에는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안 들어오는 거죠. 몰라요. 그러면 알아야 면장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알아야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럼 저들이 알아야 될 건데 그럼 뭐가 필요하죠? 알려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가 알려야 해요. 알린다는 내용이 제 표현으로 오늘의 설교 주제로 표현한다면 주를 나타내는 거예요. 주를 나타내면 저들이 주님이란 분이 저런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주여라고 부를 거고 부르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주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제도 됩니다. 왜? 하나님은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라시거든요.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우리 때문에 만나시면요, 그렇게 만든 자에게 기쁨거리를 주세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 공식이에요. 속을 뒤집어 놓으면 여러분이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속 뒤집으면 안 됩니다.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올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하세요. 따라하세요.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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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꼭 봐야 좀 톤이 높아지나요? 네. 그러면 주를 나타내는 삶이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되는 거. 우리는 복이 되는 거니까. 네. 기쁨거리를 주시니까 우리는 복이죠. 이거야말로 이게 뭐 하나님께도 좋고 우리에게도 좋고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주를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행사가 없더라도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많이 했잖아요. 근데 왜 안 돌아온 거죠? 우리가 좋은 말이 있죠. 적당하게 피하는 구멍이 하나 있어요. 때가 아직 안 돼서. 그거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쪽에서 말하면 정확하게 예리하게 짚어
짚어보면 헷갈려서 안 올 거예요. 믿음은 좋다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 말이에요. 날마다 싸우기나 하고 부부가 욕이나 하고 거짓말이나 늘어놓고 성질은 다 내고 아니 여러분 말고 이사간 분들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헷갈릴 거 아니에요. 믿어야 되나? 아니 우리 그 누나도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똑같던데. 아니 그 누나 얘기 아니에요. 그 누나 얘기 아니고. 다르다고 하던데 어떻게 똑같네. 주차 좀 잘못했다고 막 성질을 막 내고 교회 다니는 십자가는 걸려 있는데 헷갈리면 안 옵니다. 그럼 왜 헷갈리느냐? 전했기 때문에 이게 내 삶도 그 수준에 머물러야 되는데 전하는 것은 이만큼이고 삶은 이만큼이니까 엇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헷갈리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2017년도에는 주제도 주제인 만큼 주를 나타냅시다. 옆 사람에게 격려할까요? 주를 나타냅시다. 주를 나타냅시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의 명령인 이 주를 나타내는 삶 잘만 살면요, 올해 여러분에게 엄청난 뉴스가, 좋은 뉴스가 생길 줄 믿습니다. 한번 작심을 해보세요. 첫날이니까 이런 작심하는 날이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성경 속에서 주님을 나타냈던 사람들을 한두 사람만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요, 사도행전 11장에 나온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사람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 순교 사건이 생겼어요. 믿는 사람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사도들은 딱 지키고 있는데 어린 성도들은 여기저기 살기 위해서 피신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가는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 비록 피신된 몸이지만.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에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꽤 많이 모였어요. 그러자 이 소식을 예루살렘 안에, 도성 안에 있는 원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었어요. 듣고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사람을 보내서 소위 목양 관리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사람을 보내요. 구브로라고 하는 섬 출신 레이족인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별명이 바나바예요.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이 사람이 갔어요. 가서 사람들을 다독거리고 핍박이 있어도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이거 다였어요. 이 사람에 대하여 11장 24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아멘. 그것이 다예요. 근데 이에 수가 많아졌더라 그랬어요. 요건 조금 이따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잖아요. 사람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몇 사람이나 교회에 머물고 있나요? 때문에 머물고 있는 사람. 네.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냐? 나를 믿어서 온 거잖아요. 하나님 믿기 전에 나를 신뢰해서 온 거잖아요. 훌륭한 거죠. 근데 나 때문에 머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주를 나타내는 자로 여러분 사시면 그 대열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입니다. 바나바 때문에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해졌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거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이 사람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따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별도로 할 겁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왕이 됐어요. 형님 뭐 다 있었지만 다 제쳐놓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줬어요. 그래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겁났어요. 왕은 하고 싶었지만 진짜 왕이 되니까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은 나이는 어린데 아버지 명성은 하늘을 찔렀고 아버지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의 왕은 뭘 했느냐 하면은 재판도 했어요. 백성들의 억울함을 가지고 오면 억울한 일이 안 되도록 명판결을 내려야 했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사람 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거짓말을 해버리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요즘 뭐 청문회를 잠깐 보는데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옛날부터 그 단골 메뉴잖아요. 그럼 참 이게 추리한다는 게 어려워요. 이게 명석한 어떤 지혜가 없으면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이 대업을 받게 된 거예요. 백성이에요. 몇 사람이 아니라 백성의 억울함을 판단해 줘야 되는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제가 이 왕 노릇 좀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지혜를 좀 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하느냐? 짐승을 1000마리 잡아가지고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을 드립니다. 1000번. 1000번의 제사를 드려요. 이건 정성으로 말하면 못 따라가는 정성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뭘 원하느냐? 때마침 고백을 합니다. 제가 왕이 되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출입할 줄도 잘 모릅니다. 어디 가서 서야 될지 어디 가서 앉아야 될지 그것도 잘 모릅니다. 이건 겸손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의미도 있었던 거죠. 저에게 지혜를 좀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고 1000번째 드리는 배경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셔서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셨지만 지혜를 주세요. 자,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와, 아버지를 능가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인근의 나라는 물론이고 저 멀리 땅 끝에서부터도 왕들이 찾아와가지고 한 수 배우겠습니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물을 가지고 선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거하면서 대화를 나눠보고 그 지혜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찾아오는 사람이 많게 된 그런 인물이 바로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 때문에 곧 주님이 주신 지혜를 드러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나바나 솔로몬의 공통분모는 뭐냐? 그들은 주님을 드러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주님을 드러내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 등록하는 사람, 아멘, 구원받은 사람 많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기쁜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겠어. 주님을 드러낸 사람들만 생각해 봐도 다 답이 나왔잖아요. 세 번째 마지막. 오늘은 엄청 빨리 끝납니다. 그럼 주를 잘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드러낼까? 주님을 드러내야 저들이 뭐 주님을 발견하고 구원을 받든가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을 잘 드러내야 되는데
여기에 작은 내용 3가지를 소개합니다. 작은 하나는 주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돼. 배워야 해요. 열심히 배워야 해요. 열심히 배워야 해요. 아멘. 아멘. 뭐라고요? 열심히 배워야. 어떻게? 오케이. 여기는 대충 가는데 거기는 머무른다? 전번에 소개한 인물 중에 조금 더 보충하고 싶은 인물이 있어서 오늘 다시 소개합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훗날 예수님 제자가 돼요. 그러나 처음에는 예수님 제자가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당시 세례 요한은 뉴스거리가 될 만큼 특별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옷도 짐승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털옷을 입고 다니고, 뭐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먹는 것도 석청을 따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야인이에요, 야인. 저기 그 산속에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나타나서 외치는 말씀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데, 오, 쩌렁쩌렁한데 그냥 가슴이 찢어질 만큼 정확하게 말씀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무렵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따르게 됩니다. 왜 따랐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배경을 보면요, 특별한 인물이 나타나면 제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안드레도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따르게 된 거예요. 아, 이분 따라다니면 많은 걸 배우겠다, 훌륭하다, 나의 선생님이 되시겠구나 하고 따라요.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지나는 어느 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그 앞을 예수님이 썩 지나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구나. 그래요, 그냥 보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소개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분이 지나가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자 안드레가 방향을 바꿉니다. 요한을 따라다니는 발걸음을 예수님 뒤로 옮깁니다. 안드레가 배신한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인수인계를 해준 거예요. 보라,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나도 따라야 되고 너도 따라야 된다, 그런 의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안드레와 친구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어요. 여기서 안드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배우기를 열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배움의 기회가 있을 때는 열심을 냈다는 말이에요. 열심.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세례 요한, 하나님 뜻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앞에 열심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졸졸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뭘 구하느냐? 그때 생뚱맞게 안드레가 이런 반문을 합니다. 랍비여, 어디 사세요? 아니, 뭘 구하느냐 그러는데 어디 사냐고 묻는 법이 어디 있어요?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 사세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선생님,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디가 거처세요? 가서 내가 본격적으로 당신을 배우고 싶습니다. 어디서 하십니까? 어디 계시는 분입니까? 그런 뜻이에요. 자, 요한을 따랐던 안드레, 예수님을 따르면서 지금 열렬히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배우겠다는 거예요. 알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많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자마자 집중한 사람이 1년이 됐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일이 피곤했던지 늘 좋은 사람이 10년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을까요? 여러분이란 10년? 입을 벌리고 자도 10년이면 그래 뭐 얻어먹은 게 있겠지? 없습니다. 없어요. 1년을 배워도 집중해서 배우면 10년 눈 감고 있는 세월 능가하지요.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어설프게 들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전화를 만지작거리거나 또는 옆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졸거나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눈 크게 뜨시고 아멘. 아멘. 말씀을 잘 먹어야 되는. 그래야 알 수 있죠. 라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라는 안드레의 자세처럼 선생님 내가 배우고 싶습니다. 정말 간절히 알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줄 아세요? 아침 한 9시쯤 만난 것 같아요. 아침 나절이니까. 그런데 오후 4시에 끝나요. 성경에는 10시쯤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10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면 4시쯤 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그러면 9시에서 뭐 중간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하면은 7시간 정도 돼요. 8시간, 7시간. 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월호 생각이 났어요. 세월호 7시간이 깜짝 놀랐어요. 7시간에 이걸 할 수도 있고 저걸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안드레는 그 시간을 마치고요, 곧바로 일어나서 자기 형제를 만나러 갑니다. 형제, 친형제예요. 시몬을 만나러 갑니다. 시몬이 다음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세요.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에 베드로에 베드로. 뭐라고요? 베드로.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 누가 전한 거죠?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가보자 해가지고 데려와서 예수님을 소개했고 예수님 곁에서 보고 듣다 보니까 오 메시아네. 그래서 제자가 된 거예요. 무엇으로 이렇게 가서 전할 정도로 나타낼 정도가 되었느냐? 열심히 배웠지 않냐 말이에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 사람이 안드레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올해는 좀 열심을 내볼까요? 자,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인사 좀 할까요?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인사했어요. 약속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요. 웃지 않으면 손 들어줘서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열심히 해봅시다. 인사하세요. 열심히 해봅시다. 옆에 사람이 신경질 내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해봅시다. 성가대 열심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다음 주도 26. 더 늘어나면 좋고. 어느 날 20명, 어느 날 15명.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꾸준해야지. 난 꾸준한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인이 왔어요. 내년에 꾸준히 해봐야겠다. 그 딱 눈이 그리 가버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결심이 쉽지 않아요. 네, 또 결심하면 또 돼요. 열심히 합시다. 네. 안들의 특징이 뭐냐? 열심히 배운. 요한도 쫓아다니고 예수님도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딱 얻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가보자. 그래서 바로 내려왔어요. 주님을 나타내는 안드레는 무엇 때문에 가능했느냐?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익힌 것이 드러낸 배경이 됐던 거죠. 할렐루야.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다니다가 베레아 지역에 전도를 가요. 어디라고요? 베레아. 베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지역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있었어요. 이들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대.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말이에요. 선생님, 어제 해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런 질문도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군요. 내가 생각해 볼 때 그 이해가 안 됐는데 이해가 되네요. 이런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연구하고 집중하고 연구하고 집중하는 그 열렬한 마음 때문에. 근데 성경 어떻게 됐냐? 베레아 지역은요, 믿는 수가 더 늘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믿는 자가 더 늘어났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직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익히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또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늘어나고 저 사람도 늘어나고 늘어나는 수가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래 베레아 교회는 많이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집중합시다. 2017년도에는 설교 시간에는 절대로 졸지 않겠다고. 자, 한번 해볼까요? 선서. 손 들고 선서. 나는 설교 시간에 안 졸겠습니다. 아멘. 네, 미안해요, 유치하게 해서. 그러나 안 졸아야 하나님 말씀이 집중되고요. 그래야 나타낼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10년을 다니셨는데 그 자리에 계시면 좀 발전해야지. 그렇죠? 네. 나보고 하는 얘기가 나 딱 10년 됐는데 10년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좀 더 분발하자는 뜻입니다. 작은 두 번째입니다. 언제 주님을 나타낼 수가 있느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을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실 무렵에 마태복음 또는 누가복음 이 성경을 보면은 제자들이 3년간 따라다닌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 그 순간에 다 도망을 가버려요. 무서워. 예수님이 저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서 우리도 잡아 죽이겠구나. 아이고 무서워라 하면서 도망을 가버려요. 도망을 갔다.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 붙잡아 놓고 내가 부활했다. 너희들 앞에 내가 약속한 대로 부활했다. 다음에 또 나타나. 내가 부활했단 말이야. 부활. 똑바로 믿어라. 또 나타나. 내가 부활했어. 여러 차례 보여주죠. 그리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해서 제자들이 그건 또 순종을 해요. 그건 별로 무서운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한 열흘간 했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입었어요. 할렐루야.
그 후에 어떻게 됐느냐? 그 비겁해서 도망가고 비겁한 사람들이, 용기 없었던 사람들이 나를 죽여라 그러면서 용기 있는 용사가 돼버렸어요. 주님을 나타내는 자들이 됐어요. 어디에서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주님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너 예수 한 번만 전하면 죽일 거야. 죽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 듣는 게 옳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소. 어디 해보세요. 오, 배짱이 늘었어요. 왜 가능했느냐? 기도하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 힘에 의해서 그리 된 줄 믿습니다. 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까지 기도자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찔끔하고 됐니 안 됐니 하지 마시고 조금 해봐요. 기도를 푹 좀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드러내는 데까지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작은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언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보면 신앙이 잘 다듬어져 있어요. 인격도 좋아지고 이 삶이 현장에 나타날 때 다른 사람들은 오, 예수님이 보이네 그럴 수 있다 그런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잘 단장되어져 있으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기도하고 이 신앙생활을 잘 이어갈 때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만 잘 하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인격이 아주 고매해져요. 신앙이 수준 높은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까 안드레 얘기 제가 마무리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안드레가 주님을 찾아와서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랬지요. 그까지만 제가 설명을 했죠. 주님이 와서 보라 그렇게 또 답변하세요. 이 대화가 잘 연결이 안 돼. 어디 계시냐 그러면 나 저쪽에 산다. 36길 80에 산다. 이게 여민교회 주소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맞는데 와서 보라 그러셨어요. 그 졸래졸래 따라간 거예요. 그 시간이 한 7시간 8시간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개를 하고 데려온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와서 보라는 말씀이 심상치 않아요. 와서 들으라. 그래야 맞잖아요. 설교하시는 분이니까, 말씀 전하신 분이니까 와서 들어라 그래야 맞는데 와서 뭐라? 봐라. 와서 봐라. 이 말을 풀어보면 헬라 말로 오게 되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보게 될 것. 보게 되는 보여줌이 있다는 것. 보여주는 이벤트가 아니라 보여지는 삶이 있다는 것. 저는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뭘 보여주셨을까? 하나님 말씀 잘 전하신 분이니까 시도 때도 없이 말씀 전하셨겠죠. 계속 전하셨을까요? 좀 쉬셨겠지. 요즘 문화로 좀 얘기해 볼까요? 커피도 잡수셨겠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렇죠? 점심도 잡수셨겠죠. 9시에 만나서 오후 4시면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점심. 곧 점심 먹어요. 우리도. 점심 먹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설교만이 아니라 다 보여주셨다는 얘기는 식사 시간도 보여짐이 있었다는 얘기고 대화를 나누는 순간도 보여짐이 있었다는 얘기고
이게 느낌이 오면 아멘 해봐요. 이게 제가 이제 많이 나오면 끝낼게요. 식사 동안에 주님이 보여졌다는 말씀이고, 커피 타임에도 주님이 보여졌다는 얘기가 되고, 화장실 가는 시간도 보여졌다는 의미가 되고,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그만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졌다?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래, 내가 화장실을 간다 생각을 해봤어요. 자, 화장실 순서가 내 순서예요. 근데 뒤에 사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급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그러셨을 것 같아. 그게 보여진 거 아닐까요? 뭘 까불고 있어. 나도 급해. 그러고 쏙 들어가셨으면 이분은 아닌가 보다. 그러고 갔을 것 같아. 근데 나도 급하지만 네가 먼저 들어가. 그러신 것 같아. 성경에 소변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상상을 해보면, 자, 식탁을 맞잖아요. 거기는 고기들이 자주 나와요. 베드로 고기라는 고기가 많이 나와요. 고기를 놓고 있는데 예수님이 대장이시잖아요. 제일 맛있는 토막을 딱 꼬집어서 먹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너 안드레 요거 먹어봐라. 이거 맛있다. 이분이 대장이니까 가운데 토막을 잡수셔야 되는데 나를 주네. 이건 보통 분이 아니네. 그런 것 없었을까요? 까불지 마라, 이건 내 토막이다. 그러셨으면 실망하고 갔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참 존경하고 그랬는데 어느 한 상황을 딱 만나서 아닌가 보다. 없어요? 대표기도 할 때 보니까 거품을 물고 엄청 잘하는데 계단 올라갈 때 보니까 아닌 것 같네. 그런 사람이 있다. 다 이사 가기는 했지만 아무튼 이런 유형이 있을 수가 있다. 유형이. 주님을 나타낸다는 것은요, 어느 한 이벤트 속에 그것만 반짝한 게 아니에요. 카메라가 돌 때 배우들은 웃습니다. 그러면 딱 끝나버려요. 나 그런 사람 많이 보거든요. 몰카를 해보면 알죠. 자, 권면입니다. 여러분을 드러내지 마시고, 아멘, 주님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채워져 있어야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럼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받아서 내 인격이 고매해져야 해요. 그때 툭 치면 나와요. 안 쳐도 향기가 펄펄 나고, 쳤는데 나오는 게 세상적인 것만 나왔다. 그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주를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격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부침개 전도도 하고요, 차 전도도 합니다. 훌륭합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혹시 2017년도에 그걸 못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인격적으로는 드러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 부흥됩니다. 다른 전도 많이 해도 내 삶이 저들 앞에 드러냄이 없으면 결코 부흥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를 드러내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서 주님을 드러내 보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온다면 오늘 만약에 100명이 왔다 하면 내 다음 주는 200명이 되는 겁니다. 200명이 왔죠? 400명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 아니에요. 내가 주를 얼마나 잘 나타내느냐가 문제지, 다른 것에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주를 나타내라.
기도하겠습니다.